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속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속지 않는 믿음, 오늘 제목이 속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속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4절을 읽으면 아주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속일 때 이단들은 교묘한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속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론을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서론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골로새 교회 특히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유대주의하고 다음에 헬라주의예요. 유대주의하고 헬라주의인데 유대주의는 뭐냐 그러면 구약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 민족주의 교리로 만든 거예요. 민족 종교로 만든 거예요. 헬라주의는 철학을 가지고 이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를 접목시키느냐. 기독교 도대체 철학으로서는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서는. 그래서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런 사상이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방어하는 게 뭐예요?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방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방어하는 거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첫째, 기독교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우리끼리 좋아하는 연합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연합이 아니라 어떤 연합이냐 보자고요. 확실한 이해.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며 인간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왜 삼일체 하나님이냐? 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이 되셔야 돼요. 신학이. 지난번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저는 좀 사람 만나는데 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성질이 좀 아니에요. 아무나도 가서 만나자 그러면 대뜸 들어가서 만나자 그런 성미예요, 제가요. 근데 닥터 프라이스나 존 맥카드 목사님들 만나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서 만나자고. 내가 목사인데, 내 신학교 교수인데 누가 우리 과거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김민호 목사님하고 같이 왔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날 뭐냐 그러면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존 맥카더 목사님이 가보니까 아담의 교리로부터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신학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게 한 20여 년 전에 그분이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에게 특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20여 년 전에 특별 강의를 여기에서, 여기 이 교회에서 한 7, 80명을 모아놓고 그 강해 설교에 대한 교리를 목사님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 그때 와서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게 어떻게 강해 설교를 그리 잘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원문 성경을 자주 보고 교리를 자주 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그 교리 설교를 했어요. 그래, 그날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자기가 그런 거, 오늘 저녁에는 신학적인 설교를 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다고. 그럼 여러분 이렇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신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신학은 여러분 평신도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학은 신학교에 가서 아주 깊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고, 신앙은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요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이 바로 신앙이요, 그 신앙이 바로 교리요, 그 교리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타난 면에 불과해요. 지금 나타난 면에. 근데 그 사랑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교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방법, 이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여보세요.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이제 연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 이해를. 예? 그럼 두 번째 보세요.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학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리잖아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종말, 재림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 그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신학이에요. 교리예요. 그게. 그 내용이 집약해서 사도신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은 난 널 사랑한다. 사랑은 좋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보십시오. 내가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심령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져요? 보십시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변증학 쓰기 위해서 책을 여기 내려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요 여기? 요거 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읽기 좀 어려워요. The Philosophy, History and Problems. 역사 철학을 소크라테스로부터 쫙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세뮤얼 이나프 스톰프가 지은 거예요, 이거요. 읽는데 철학과 기독교를 비교 대조해서 쫙 교리적으로 이게 설명해 놨어요. 그 소크라테스부터 나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요. 문제가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수없이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철학에서 자기 살을 찢을 정도까지 몸부림을 친 거예요. 기독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근데 안 돼요. 접착점이 없어요. 왜냐? 여기 성경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전부 철학자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중간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안 듣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인간인데 한 30대 초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가정하자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날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현재 헬라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날 믿어,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간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렇게 명령해야 해요. 제가 명령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겠느냐 그 말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존 머리 교수가 지은 구원론을 읽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Mystical Union, 신비적 결합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신비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하고 헬라 철학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보십시오. 3절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삶에 대한 보화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보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어요. 시간이 돼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어진 게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 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가지고 진짜 죽기야 일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사랑에 대한 찬송 부르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제가 생긴 것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이요. 생긴 거 그렇게 생겼잖아요. 내 욕심만 부리고 내 동생들도 내 동생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 혼자만 내 욕심만 챙기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나 자신도 몰라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100가지를 생각해도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찬송가에 나온 대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온 땅 위에 그걸 그린다 그래도 그거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문학을 좀 공부했는데 문학을 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영국의 문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하고 인도하고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도하고 셰익스피어를 택하라 그러면 인도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택하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 문 앞에 셰익스피어가 나와서 나를 맞이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오라 그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 위대함 때문에,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통곡하며 엎드려서 차라리 예수님 내 곁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이 세상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없습니다. 부모 형제간도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내 자식들이 대학 들어가니까 남남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귀여웠던 그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지금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변하는 사랑입니다. 변하는 사랑, 이 세상은. 근데 포도나무 가지 보자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딱 잘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끊어져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을 빨아올려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무 가지로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여러분 감나무 젖 붙인 거 알죠? 감나무 젖 붙인 거. 근데 이건 돌감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 근데 가지를 참감나무를 갖다가 붙이면 참감나무가 좋은 감이 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가 아주 좋은 참감나무 가지에다가 접을 붙이니까 참감나무 가지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돌감나무가 열려야 맞지 않아요? 그쵸? 근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참감나무인 예수님에다가 뭘 갖다 붙였냐 그러면 접을 붙였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어떤 말로 말하냐면 가지와 나무 뿌리와 가지 사이로 말하고 있는데 나무 뿌리는 계속 영양 공급, 생명을 공급해줘요. 가지에다가.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경우도 끊어지는 사랑이 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피를 공급해주고 자기 살을 공급해주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 그러면 15장 보시겠습니다. 1절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붙어있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요. 땅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자랍니다. 근데 그걸 하게 하는 원리를 제공하고 그걸 하게 하는 근본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 생명이 밑에서부터 생명의 진액이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근데 끊어지면 영원히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습니다. 이 사랑은 이래요. 우리는 끊어져요.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져 도망가 버려요. 끊어져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시 갔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딱 붙여져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늘날 맺어진 사랑이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사랑이 계속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끝나지 않아요. 소망과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히 완성돼 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교제는 영원히 남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 사랑이 우선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나의 관계에서 주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타인에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골로새서 2장의 본문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랬어요.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랑 말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15장,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읽었지요? 2절부터 한번 설명하면서 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예.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열매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뭘 함으로 각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영원히 그 안에,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올해가 그러니까 결혼한 지 정확하게 41년입니다. 근데 당신은 결혼하고, 지난 여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결혼하고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알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내가 아직도 완전히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가정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다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다 아냐? 불가능합니다. 부부간의 사이에 다 알아요?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실인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태권도 해가지고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시시콜콜한 내용을 우리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결합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로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세요. 1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고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친구를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 그럼 내가 다시 주워다가 접을 붙여 지금. 접을 붙여. 그것도 너희는 무슨 접이냐? 돌감나무들이야. 참감나무 진액이 나오지 않는 돌감나무들을 갖다가 너희도 떨어져 나가지. 나는 다시 같이 접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연합, 이 수직적 관계가 이렇게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15장,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가만 조금 더 내려가세요. 9절 읽읍시다. 시작.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 같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또 해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잃어버린 동전이 있었지 않아요. 막 찾다가 하나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두 번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양을 치다가 양의 목자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99. 한 마리가 없네. 또 다시 세봅니다. 또 99, 한 마리가 없어. 근데 이 목자는 이랬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걸 양의 문이라,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말한 거예요. 한 마리도. 그리고 여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 예정한 사람. 그러니까 예정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예정된 줄로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믿기도 전에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산으로 들로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목자가 막 부딪혀서 터지고 가시에 찔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꼴짝이 산 꼴짝이로 찾아가서 양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세상 일로 말미암아 사람의 경우를 비유를 하자고요. 세상 일로 말미암아 가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올 때 갈 데 없이 됐어요. 그 형태를 어떤 형태로 비유했냐? 골짜기에 홀로 남아서 이리때가 와서 뜯어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양이 이 추위에 떨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부짖기 시작해요. 양이 하고 막 울부짖기 시작해요. 애들이 웃어요. 제가 주일학교 운동할 때, 미국 들어가기 전에 주일학교 운동할 때 주일학교 운동하기 위해서 짐승 소리 내는 연습을 얼마나 훈련했는지 몰라요. 뭐 말 타고 달리는 거, 그 로마 시대 말 타고 달리는 것만 양 얘기를 하려면 양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소나 또 뭐가 있지? 돼지 같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양이 많이 나와요. 양이. 산으로 들로 찾아 헤매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파이틈이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피가 나고 터지고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한 마리를 끌고 구해가지고 이 양무리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광경을 얘기해요. 이 광경을. 근데 싹구는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밖에 안 잊어버렸으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 내버려둬. 그게 싹군이에요. 근데 한 마리, 99마리의 양 그 가치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문이라는 사랑의 개념이 뭐냐? 한 번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결정이 딱 정해진 이상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살을 베어주고 내 피를 빼어주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면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살을 베어주고 피를 내어주더라도 그 사랑이 죽은 후에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아주 일시적인 아주 작은 조그만 사랑이
예, 우리 인간 세계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의 사랑, 양을 지키는 양의 사랑이 죽은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그것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느냐?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장미 한 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 저 속에 숨어 있구나. 가슴이 뭉클안해져요.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이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물의 사랑이 전달되니까 그 무서운 이리 때 짐승하고도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에? 왜 그러냐 보십시오. 고기를 먹을 때 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살을 찌워가지고 나를 먹이기 위해서 이게 죽었구나. 그걸 누가 뭐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만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늘에 나는 것도 먹고 땅속에 있는 것도 먹고 위에 있는 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응? 오늘 숨 쉬는 거 봐요. 아니 물고기, 야 물고기가 나와라, 물고기가 나와라. 이렇게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좋은 이 땅이 있는데 너는 왜 그 물속에 숨어서 그렇게 물을 벌컥벌컥 먹고 사느냐, 이 불쌍한 거사. 그래서 물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육지에다가 내놨어요. 살 수 있어요? 예. 인간만은 이러고 보십시오. 인간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늘을 날았다가 땅을 또 쫓아다니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호랑이가 풀을 좋아해도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있어요? 소가 힘이 세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도 해주고 도와줍니다. 야, 계란이 좋으니까 풀 먹지 말고 계란만 먹어라. 계란 영양이 좋잖아요. 계란 갖다 먹이면 계란 잘 먹고 소가 튼튼해지고 힘이 좋아져요? 생각해봐요. 인간만이 이렇게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사랑을 설명해 줬어요. 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불가능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목숨을 걸고 여보시오. 이런 사랑이 맺어지는 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4절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4절.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이 내용 속에 이제 2장의 본질, 이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를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서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좀 설명하겠어요. 바로 그 맨 처음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적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에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확실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중보자 문제가 나와요. 중보자
중보자. 중보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뭐냐?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고 인간도 만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일종의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주고, 인간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주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스스로 깨버렸잖아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직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한 걸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그 죄값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양쪽 다 만족하게 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그냥 쭉 읽어봐요. 그러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자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할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질문을 심각하게 던진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예요, 이거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육촌 누나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가능한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불교에서도 하나님 말하니까 나 그거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래야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는 나는 안 믿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시오. 이단에게 안 넘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단에게 안 넘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시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절대 삼일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8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삼일체와 관계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삼일체와. 예수님은 누구냐? 제1인격이 하나님 아버지고, 제2인격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제3인격이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제2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제2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선지자직, 왕직, 제사직이에요. 선지자직이 뭐냐 그러면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자직이니까. 선지자직이 예언자직입니다. 하나님의, 이거 중요합니다. 적을 사람 적어보세요. 예언자직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쭉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이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직, 예언자직이에요. 예언자직. 뭐 앞일을 말하고 예언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앞일도 말합니다. 그거는 그 앞일도 말하는 것은 구속에 관계된 것만 얘기를 해요. 구속에. 야,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언제 몇 달 며칠 나가게 되면 길거리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왕직은 뭐냐면 다스린다 말이에요. 다스린다. 왕직은. 세상의 국가는 왕국이 두 가입니다. 두 개. 하나는 힘의 왕국이고 하나는 영의 왕국이에요. 힘의 왕국은 뭐냐면 세상 국가예요. 영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님의 권한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서로 견제하며 다투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 때문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발전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5+5라는 적용의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5 더하기 5.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50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500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이 형성될 때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5세기까지에 걸쳐서 완성이 됐어요. 5세기까지 500년 역사에. 그 다음에 10세기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5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캐토릭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10세기 넘으면서 안세움, 그러니까 소라주의가 형성됐어요. 10세기. 그 다음에 10세기 후에, 5세기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5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200년 역사를 지냈는데요. 2차 대전 전으로, 2차 대전 1950년 전으로 미국이 극단적으로 타락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쳤어요. 그 신학교가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보수주의 신학이 다시 형성됐어요. 근데 그 열매가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어요. 복고주의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강해 설교. 제가 미국에 70년대 갔을 때,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 그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갔을 때 보니까 거리가 난장판 형편은 없었어요. 애들이 그냥 술 먹고, 들어놓고. 근데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조지 포에 목사님, 팻 라버슨 목사님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에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미국이 저주받았다. 앞으로 이걸 고치지 않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막 외쳐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랄 머저리티, 그러니까 이 도덕 우선주의를 강조한 거예요. 도덕 우선주의. 그래가지고 그걸 한 몇백만 명만 회원으로 모집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천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당선돼 버렸잖아요.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당시에는 누구냐면 소련 국민들에게 물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50년 전에 새로 형성된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교가 지금 와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1990년대 지나면서 미국의 강해 설교가 강해진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김민호 목사님과 방문했던 존 맥카더 목사님이었고, 닥터 프라이스 목사님. 그들은 성경만 들고 우리 개혁파 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의 교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500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년에.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역사, 교회 역사는 뭐냐 그러면 뭘 비춰주고 있느냐? 지금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의 하나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골로새서 역사에 이게 뭡니까? 반복되는 작품이에요. 골로새서 역사에.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 못하면 한마디로 언제나 회색주의 식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합하는 작전, 철학과 합하는 작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5 더하기 5, 5+5의 역사가 흥하고 망하는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련한 사람 같지만은 예수 바로 믿고 예수 바로 알고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신앙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이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상한 말을 요리 바꾸고,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요건 요렇게 하면 어떠냐, 요런 이상한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4절 여기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이에요. 그게 교묘한 말. 자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서론적으로 다시 한번 첨가하겠어요. 당시에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는 어떠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는 현실주의라 근데 내가 조금 좀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현실주의는 뭐냐? 유대주의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현실주의는 뭐냐?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원해요. 메시아 원해요.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부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잘 믿으면 부하게 살고 복받고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뭣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뭘도 잘 되니까 육적으로 좀 편하게 잘 살아라. 그거랑 똑같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 몇 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교묘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 또 부자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잘 때도 주님께 충성이요, 못 때도 주님께 충성이에요. 잘 될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본분이고, 못 될 때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환경이나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예? 현실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헬라주의는 뭐냐면 당시에요. 두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겠어요. 키프리아니즘이라 그래요. 키프리아니즘.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 그래요. 스토아 철학, 키프리안 철학과 스토아 철학. 사도행전 16, 17장, 18장, 19장, 20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헬라주의, 키프리안주의하고 스토아주의 철학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기독교를 전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철학은 뭐예요? 헬라 철학은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치 철학을, 공동의 정치 철학을 잘 만들고 윤리 도덕 철학을 잘 만들어서 정치에 적용하고 사회 도덕에 적용해서 편안하게 잘 사느냐, 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 봅시다. 물어봅시다. 교회 제가 잘 믿는 주수만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항상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했어요. 아니 저렇게 진실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바른 분이 왜 저렇게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본받을 게 없다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속으로 그랬어요. 장로님들 참 젊었을 때니까 제가요. 맨날 뭐 말만 꿈나 말만 그 핑계를 대도 좀 제대로 대야 한단 말이지. 말 한마디로 아주 핑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슨 뭐 그런 게 어디냐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예수 잘 믿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대단했어요. 하하! 그분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전도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슬쩍 지나간 것 같지만 지나간 그림자의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것이 결실을 열매를 맺고 그의 상으로 그것이 보답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요. 에이브라함 링컨 한국의 대통령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아, 그 대통령 지나면 뭐해? 죽으면 내가 알게 뭐요? 생각을 해봐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짧은 100년도 안 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계를, 나폴레옹도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사 속에 보게 되면요, 눈물의 사과라는 기록이 나와요. 눈물의 사과 혹시 들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했어요, 아주. 나라를 지배할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사과 하나 사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 학교 앞에, 사관학교 앞에서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사과를 사 먹으려고 돈이 없어서,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이렇게 상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리 오라고. 그때는 중년분이었어요, 그때는요. 이리 오라고. 그리고 사과 하나씩 줬어요. 그걸 받아먹고 나폴레옹이 언젠가는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다. 수십 년 지난 다음에 황제가 됐어요. 그럼 황제복을 입고, 황제복을 갈아입고 다른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과를 샀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여기에 사관학교 학생에게 그냥 사과를 준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거 사과 준 적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황제가 와서, 이 나라의 황제가 와서 이 사과의 대가를 갚아준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감히 황제가 내 앞에 와서 사과를 이렇게 값을 갚아주다니, 그건 생각도 하고, 여기 온 것만 해도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배나 더 드리지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병사를 보고도 항상 나폴레옹이 그 1등병, 우리나라 말로 1등병 병사를 보고도 자기 친동생처럼 대했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실패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자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와 승기, exaltation and humiliation.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아지고 가장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게 뭐냐면 처음에 동정녀 탄생, 마구간의 탄생이에요. 율법 밑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율법 밑에 순종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승기에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낮아졌다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병든 것보다도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배고픈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했어요. 무화과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플 때 성경 읽다가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랬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얘기하면 이해 못합니다.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애들한테. 배가 고파서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겨우겨우 먹고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깍두기 하나 먹고 하루를 견디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아빠는 이리엇 그래. 아빠는 멍청이라 그래, 절 보고. 야, 내가 왜 이리엇이냐.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어도 되고 빵을 먹어도 되는데 아니 왜 쌀만 먹어야 되냐고. 왜 쌀만 먹어야 되냐니까 밥하고 쌀은 영어가 없고 전부 라이스예요, 무조건. 왜 쌀만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어리석어. 몰라. 오지게스야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배고픈 거.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랬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낮아진 생활을 하다가 가장 승기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이라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남자, 사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 말은 힘의 능력으로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승기에 그 신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신비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실주의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평하게 잘 살고 축복받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 되고 그것만 바라는 것이 현실주의란 말이에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두 가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고난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현실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연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이 돼서 그 연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를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교회도 지금은 잘못하다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송해라는 이단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 신학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또 해파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단들이 왜 돈이 많아요? 현실주의를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의 도피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돈을 많이 준다고 뭘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면 현실주의의 도피를 가장 만들 수 있는 피한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린 것이지, 돈이 좀 없어진다고 갑자기 자살하면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이해를 넓게 하고 모든 지혜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교리를 바로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찰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 신앙의 회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이해를 넓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